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두 절 말씀 읽습니다.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죠. 그런데 아벨은 제사가 상달되었어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가 상달됐다 그 말이지요. 근데 가인은 제사가 상달이 안 됐지요. 예배가 상달 안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상달되면 반드시 은혜를 나리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상달 안 되면 불행한 일이 와요. 안 좋은 일이 와요. 엄청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 애굽에서 재앙을 내렸지요. 그 재앙을 내린 목적이 뭔지 아세요? 단순히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고, 잘 보세요. 우리 집에 가시면 10가지 재앙 그거 잘 읽어보세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를 보내달라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그게 목적입니다. 출애굽 목적이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목적이 예배입니다. 바로 왕이 계속 거부하니까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항복하고 손드니까 출애굽에 나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예배 드렸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 목적이 바로 제사 드리기 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하여 출애굽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은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사탄은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성도들이 뜨겁게 예배하면은 사탄이 방해해요.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앰프가 타고 프로젝터가 타고 키보드가 타고 혹은 교통사고가 나고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저 그런 얘기도 하려면 너무 많아요. 사탄이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사탄이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탄에게 져서 예배가 상달 안 되고 사탄에게 져서 기도가 상달 안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영적 전쟁이죠. 사탄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단호히 물리치고 예배가 상달되고 기도가 상달되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여 년 만에 200만 이상의 인구가 되었어요. 가족이 내려갔지만 400년 후에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400년간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제사 드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신약의 말로 바꾸면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었다. 아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제 출애굽기 8장 25절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출애굽기 7장과 8장에 보니까 4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이 4가지 재앙이 내리니까 그때 바로가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4가지 재앙을 통하여 마음이 불안해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제사를 드리되 애굽 땅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바로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3일 길을 나가서 제사 드리겠다. 그렇게
바로왕에게 건의를 했더니 바로왕은 그게 아니야. 이 땅에서 여기서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적당히 섬겨라. 애굽은 우상의 나라지요. 미신의 나라지요. 온통 잡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지요. 그 잡신, 우상, 미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적당히 제사하라 그 말이죠. 예배를 적당히 드리라 그 말이죠. 타협적이죠. 하나님은 3일길을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3일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 대충 하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적당히 대충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왕이. 자꾸 재앙이 쏟아지니까 이제 5번째, 6번째 계속 재앙이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8절에 가니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주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러니까 모세는 3일길이면 꽤 멀지요. 그래도 한 200인 이상 갔을 거 아니에요. 3일길이면 멀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왕은 뭐라 그래요? 멀리는 가지 말라. 조금만 가라. 가까이 가라. 그것은 여전히 바로가 자기 통치 아래, 자기 영역 아래 있기를 원하지 자기 통치와 영역을 벗어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 말은 사탄이 적당히 대충 너무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도 믿는 식구가 있고 안 믿는 식구가 있죠. 믿는 식구가 교회를 가면 안 믿는 식구가 뭐라 그럽니까? 주일 낮에만 가라. 뭐 새벽에는 왜 가냐? 금요철엔 왜 가냐? 수요예배는 왜 가냐? 속회는 왜 가냐? 주일 낮에만 드리라 그러지요. 11조를 드리지 말라. 믿더라도 적당히 믿어라. 믿더라도 대충 믿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믿는 가족들 그러죠. 대충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11조를 하지 말라. 헌금을 하지 말라. 이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 적당히 하라 그 말이죠. 그 사탄의 영역을 벗어나지 말라 그 말이죠. 적당히 대충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출애굽기 10장 11절에 있는데 가서 제사를 드리되 장정만 가는 말은 아이들은 가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면 가족이 합심 인가기도 되지 말라. 요즘 부모들은 교회 다니시는데 자녀들은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도 꽤 있지요. 꽤 있지요. 부모는 교회를 열심히 잘 믿어. 자녀들은 교회를 안 다녀. 바로왕이 뭐라 그랬다고요? 장정만 가라. 어른만 가라. 아이들은 가지 말라. 아이들은 내 품에 놔두라. 내 지경에 내 영역에 놔두라. 바로는 누굽니까? 마귀거든요. 애굽은 세상이고 바알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내 지경에 내 영역 안에 놔둬라. 자녀들은 너희들만 가서 제사 드리라. 장정만 가서 제사 드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회 못 다니게 한다는 말입니다. 어른만 교회 가고 애들은 가지 말라. 그러면 대가 끊기지요? 신앙의 대가 끊기지요? 여러분의 신앙의 대가 이어가야지요? 조상으로부터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나, 손자, 손녀 대대로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식들은 제사 드리지 말란 말은 신앙의 대를 끊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만 잘 믿으라 그래요. 자손들은 교회 다니지 말고 믿지 말라 이 말이요. 신앙의 가문을 대를 끊겠다 이 말이거든요. 누가? 바로왕이.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 여러분 자들 교회 안 다니고 있습니까? 누구의 영역이 있어요? 사탄 마귀 영역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열심히 다니라 이 말이요. 가문의 신앙의 대를 끊어버리겠다 이 말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애들 기도도 안 하고요.
그런데 기도도 하면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오면 통곡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쫄라 매달려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야 되는데 너는 네 갈 길 가라, 너는 네 갈 길 가라, 이런 식이요. 물론 애는 타겠지, 속은 타겠지만 말 안 들으니까 물론 그럴지라도 믿도록 교회 나오도록 어떻게 하든지 구워 삶아서 교회 다니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분명히 바로방이 장정만 가라, 아이들은 데려가지 말라. 그래서 요즘에 인권법이 얼마나 무서워졌는지 압니까? 부모가 자식을 교회 가라고 강요하면 인권법에 걸려. 그래가지고 고발하면 부모가 벌금을 내야 되고 감옥 가야 되는 이런 세상이 왔어요. 지금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똑바로 안 시켜놓으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법정에 고발한다 이 말입니다. 인권을 무시했다고, 교회를 가라고 강요했다고, 신앙은 자유라고, 이러는 자녀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자녀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 그러고도 남는다 이 말입니다. 국가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어요. 지금 발악하고 있어요. 그런 인권평등법을 만들려고 지금 국회에서 지금 만지작거리고 계속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기독교들이 강력하게 저지하고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 통과하려다 통과가 안 되고 지금 보류되고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지금 국회법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 법이 통과되더라도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믿겠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믿겠다. 내 자녀들은 교회 다니게 만들어야겠다. 교회 안 다니면 마귀 자식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제사 드려 가긴 가되, 네 번째 뭐라 그런 거니까 출애굽기 10장 24절 보니까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양과 소를 머물러 두라.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뭐가 제물입니까? 양과 소가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서 제사 드려야 양과 소를 안 가져가면 제물이 없잖아요. 제물 없는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제물이 없는 제사, 양과 소는 누르고 가라. 가져가지 말라. 그 제물 없는 제사를 가서 드려라. 누가 그런다고요? 바로왕이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라고 말입니다. 사탄 마귀요? 다시 말하면 제물에는 뭐가 있어요? 피가 있잖아요. 제물을 가축을 잡으면 목을 따고 피를 뽑잖아요. 그 피를 갖다 하나님의 전에 드려야 되잖아요. 구약의 짐승의 피는 신약의 예수의 피잖아요. 그러면 가축은 데려가지 말라는 것은 제물 없는 제사들이라 그 말이거든요. 피 없는 제사들이라 그 말이거든요. 사탄의 이것이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찬이 있고 그리스탈이 있다. 그리스찬은 참 신자를 말하고 그리스탈은 엉터리 신자. 우리 교회는 다 100%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탄은 엉터리 신자야. 다시 말하면 교회는 가되 헌금은 하지 말라. 교회는 다니되 헌금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헌금, 그러니까 재물 양과 염소는 가축은 가지고 나가지 말라. 그 말은 재물이 없는 제사 가서 드려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서 제사 드려 그 말이거든요. 재물 없는, 헌금 없는 예배 드리라. 헌금 없는 교회 다니라. 빈손으로 교회 가라. 헌금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10가지 재앙 성경 잘 읽어보세요. 구구절절히 제가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잘 읽어보세요. 헌금 없는 제사는 크리스탈이요. 헌금 있는 제사가 크리스찬이요. 제물이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려야 예수의 피로. 구약은 신약의 예표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오늘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에는 제물이고 피가 있고 또 그 번제단에다가 가축 살코기를 띄어 올려놓고 거기다 불을 피워서 그 고기를 익혀야 되잖아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은 성령의 불을 말합니다. 구약의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예배는 불이 있는 예배,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성령의 불이 있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의 불로 뜨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교회는 성령의 불이 뜨거운 교회가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냉랭한 교회, 불이 없는 예배, 성령이 없는 예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종교 행사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배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예배의 중요한 요소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자식들을 데려가지 말라, 가축 가져가지 말라, 이것은 가짜 예배들이라고 말입니다. 엉터리 예배들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탈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타협한 예배, 세상과 타협한 예배, 인본주의 예배를 말합니다.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라 그 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봉헌할 때 불이 내렸지요. 모세의 성막에 봉헌할 때 불이 내렸지요.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불씨를 계속 관리했지요. 그래서 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요. 우리의 심령의 재단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고, 가정재단에도 불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뜨거운 교회,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은사와 능력이 충만하고 믿습니까? 불로 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가장 큰 교회가 80만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마디로 하면 뜨거운 교회, 순복음교회는 뜨거운 교회, 불이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감리교회도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불로 부흥했잖아요. 영국을 살렸잖아요. 우리는 감리교회는 웨슬리를 닮아서 성령의 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2절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 말이 마지막인데 10번째 재앙이 내렸어요. 이제 바로왕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장정만 가라, 가축은 가져가지 말라, 자식들은 가지 말라, 자기 변칙으로 발목을 잡고 장난질하다가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들이 싹 다 죽었잖아요. 바로 아들도 죽었잖아요. 이제 안 보냈다가는 나도 죽을 차례다. 바로왕이 생각하기를 안 보냈다가는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뭐 이제는 뭐 다 이제 절단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바로가 이제는 뭐 앞발 뒷발 항복하고 손들었지요. 빨리 가라 이거예요. 이제는 빨리 가라고 할 때에 미드라시 책을 읽어보니까 재미있는데, 제가 미드라시 책을 20권 있는데 한 읽어봤어요. 틈틈이 읽어요. 바로왕이 10가지 재앙 당하고 나서요, 앞발 손발 다 들고요, 빨리 가라, 다 가라 그러면서 황금, 유향 및 보물 다 줘버렸어요. 막 애굽의 모든 보물을 있잖아요, 삭삭 긁어서 너도 나도 전부 다 주었어요. 전부 다 보물을 줘서 가라고 보내줬어요. 그 보물 가져가서 뭐 했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이 전부 다 금으로 짓고 보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결국은 10가지 재앙 당했는데 안 보내다가는 이제는 내가 죽을 차례다. 장자도 죽었는데 다음 11번째는 내가 죽을 차례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 오금이 벌벌 떨리는 거야. 이제 넙죽다리가 떨리는 거야. 이제 내가 죽을 차례다. 그러니까 뭐 다 가라고요. 다 가라고 손발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부하를 확 안겨줬다는 거예요. 그 많은 부하를 가지고 나가서 성막을 짓는데 엄청난, 요즘 돈으로 따지면 성막이 60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요즘 돈으로 따지면 성막을 만드는데 그런 거기에 많은 보석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 옷 한 벌이 30억 간다고 그래요. 제사장 옷이 여기 뭐 12가지 보석이 가슴에 붙었잖아요. 그 옷이 그게 30억 가치가 있대요. 보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600억이 있어야 모세의 성막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시가로. 그것을 성도들이 다 드렸는데 애굽에서 가져온 거야. 바로왕과 백성들이 주라고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불신자도 악한 자도 우리에게 예물 드리라고 헌금하라고 성전 지으라고 돈을 막 갖다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면 예배당 지으라고 불신자들 돈 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라고 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모세의 속막이요. 모세 속막이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와 불신자들이, 애굽 사람들이 주온 거예요. 너도 나를 막 준 거예요. 주온 거예요. 불신자의 재물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쓰여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면은 불신자와 악한 자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을 주어서 그 돈으로 선교도 하고 교회도 짓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이거 1시간 붕의해도 못 해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벗어서 나오는 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에서 해방, 애굽 세상에서 해방,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방, 예수 안에서 자유, 평화, 기쁨, 축복.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코로나 무섭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윤택하게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은 죄와 사망이요, 사탄 마귀 세상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제단에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 임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우리 제단에도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 애굽에서 해방은 죄로 해방이요, 마귀로부터 해방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이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또 요한복음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그랬죠.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마귀 종로를 하지 말고 그 말이거든요. 세상의 종로를 하지 말고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탈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 찬이 되라 그 말이거든요. 상달들은 예배, 기도가 상달, 예배가 상달, 적당히 예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온 가족으로 예배, 신령과 진리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 말씀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배 잘 드려서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재단에, 심령의 재단에, 매로 재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예배가 상달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죠.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가 상달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줘야 농사도 잘 되고 나라가 편안하고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예배가 상달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바빌론에 잡혀가고 아수르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죄와 마귀에 포로되고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닥쳤거든요. 오늘 우리는 죄와 마귀에 포로되지 말고 세상에 우리는 그렇게 크리스탈로 짝하여 적당히 신앙하지 말고 철두철미 하나님 잘 믿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대로 복을 받는, 대대로 예수 믿는 여러분 자녀들이 더 잘 되고 하나님 잘 믿고 세상에 나가 머리가 되고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귀와 타협하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피가 있는 예배, 예수의 보혈이 있는 예배, 성령의 불이 있는 예배, 상달되는 예배, 온 가족이 합심하 예배하는 가족,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 대대로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후손이 더 잘 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일고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 찬이 되게 하옵소서. 마귀와 타협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 안에서 예배가 잘 상달되는 그런 기도 생활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시 올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